오늘은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한 6개월 정도의 시한부 인생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아니 좀 더 짧게 한 1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여러분 인생이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아마 나에게 시한부 인생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굉장히 아껴서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얽매였던 것에서 좀 자유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2015년도에 한 3,500명 되는 성인 남녀에게 질문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1위가 여행하기였습니다. 왜 여행하기였을까요? 좀 얽매였던 것에서 좀 자유하게 좀 돌아다니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역설적으로 인생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역설적으로 인생이란 것은요,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버텨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그런 것이 있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를 다룸에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몇 해 전에 셜리 케이건 교수가 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발간되었고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아이브리그의 3대 명강의로 손꼽히면서 이 강의가 알려졌는데요. 1995년부터 열린 강좌로 이런 강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이 책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뭘 다루냐면요. 죽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영원한 삶은 가능한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죽음은 나쁜 것인가? 영생은 좋은 것인가? 자살은 합리적인 선택인가? 이런 등등 수많은 질문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질문 가운데 이 교수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한다. 죽음의 문제를 다루지만 사실은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죽음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음 자체의 의미보다는 삶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이 책의 논점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죽음이란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승리를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와 함께 일맥상통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승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반대가 무엇이에요? 죽음에 대한 반대는 삶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승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죠. 승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요, 생명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요,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셜리 케이건 교수는 4가지 이 두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반드시 죽잖아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이 가변성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한다. 또 하나는 어디서 죽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 같아요? 평안할 것 같아요?
죽음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미국의 호스피스 사역을 오래 하셨던 윌리엄 레이머라는 교수가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주한 7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7가지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 병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고독. 함께 가족이 있지만 그 아픔을 다 알 수 없는 그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두려움. 또 나를 잃게 된다는 그 두려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들, 또 더 이상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후에 대한 진실 또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생명이 끊어지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것, 소유하고 있던 것이 끊어지는 것, 욕망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에요. 근데 이 단절로 인한 이 두려움들은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일어난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단절에서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죠?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죠? 시편 90편에 보면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 요즘 100세를 살아가지만 그 시한부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승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승리예요. 죽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승리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 가장 강력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부활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 죽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것. 이해되시겠어요? 죽음이 더 이상 효력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부활인데요. 죽음에 대한 승리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거죠. 죽음이 죽게 된 거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선포된 것이 십자가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실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죽음이 사라지게 되겠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적용한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에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죽음에 대해 죽음을 선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확정된 것, 적용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듯 어려운 듯 그런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네. 죽음에 대해 죽음이 선포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확정된 것, 확인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죽음에 대한 승리는 생명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생명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생명, 그것이 진정한 죽음에 대한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을 선포한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한 것, 살아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노임받아서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죽음에 대한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승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죽을 때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민하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죽음과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작은 죽음에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은 죽음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작은 죽음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죽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옆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죽음의 그림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좀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 불안한 것, 또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배신과 배반을 느끼는 것, 이별과 상실하는 것, 가난과 빈곤, 또 질병과 고통 등이 우리의 삶의 옆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작은 죽음들, 죽음의 그림자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갑작스럽게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참 어려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그죠? 긴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순간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 상태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상태예요.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렵고 공포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 잊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면서 배신당하고 또 배반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참 마음이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작은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는 살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이 때로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지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거기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때문에 살아내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게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은요, 죽음의 그림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 가운데 들이우면서 살아가게 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환난과 곤고, 박해, 기근,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내 삶을 지탱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는 내가 삶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을 지탱해내는 거예요. 지탱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작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해야 돼요. 두렵고 떨릴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겨내야 돼요. 삶이 여러 가지 엉켜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다 이해돼서 살아가세요? 정말 그러세요? 인생이 다 이해돼서 살아가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섭리하심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요,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드려진 죽음의 그림자, 두려움, 불안, 그죠? 아픔, 고통, 가난,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 그렇게 왔잖아요. 하나님 섭리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 섭리하심으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린 살아가면서 한두 번씩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이렇게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1990년도에 우리 참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1995년도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 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업하면서 그것이 진행되었었는데요,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층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20초 만에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딱 그 직전에 나와서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삶을 대충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그렇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오늘 하루하루는 어떤 인생인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포클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승리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승리는요, 삶이에요. 생명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인생이란 것은 그 생명을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요, 내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 삶을 지탱하면서 버티며 견뎌내는 것이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마커스 찬양곡 중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그렇죠. 우리 호흡도 하나님의 것이죠.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어떻게 한다 그래요? 버티고 견디게 한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버티고 견디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거.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가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천국의 의미,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의 의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천국을 상속받는 천국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영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죠?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첫 번째가 무엇이라면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실까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맛본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임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을 누리는 것, 영생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누려요? 영생을 어떻게 누려요? 영생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개념이 있을 때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에 대한 승리는 무엇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럼 죽음에 대한 승리인 거죠. 죽음에 대한 승리인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인생이 꼬이고 낭망하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생겼어요.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하심,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아있어요. 근데 이 정도 사는 것, 호흡이 붙어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승리가 무엇일까 고민도 많이 되고,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요, 설교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설교가 어렵지 않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죽음에 대한 승리는 살아가는 거다. 근데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겨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승리가 뭐냐, 진짜 죽음에 대한 승리는, 완전한 승리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천국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